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삼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늘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수단 중에서 가장 확실하며 가장 악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판일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고 마치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언제나 치명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재판봉을 내리치고 정죄의 칼을 휘두릅니다. 그 칼날이 결국 자신에게 향할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인간 관계가 힘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면 각자의 잣대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비판의 대상이 형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있고 항상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고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까운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또한 나를 비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비판은 정당하지만 상대방의 비판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의 방향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소모적인 얘기만을 이렇게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옳음으로 상대방의 틀린 점만 말하다 보니까 결국 감정과 시간만 소모하게 되고 비난과 비판으로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보는 건물을 바치는 기둥을 의미하죠. 인간의 눈 속에 이 지붕을 바치는 기둥이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만큼 상대를 비판하는 일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대의 작은 잘못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눈에 이제 불을 켜고 찾아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더 큰 잘못, 마치 들보와 같은 결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서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없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들보와 같은 결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가진 죄악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형제에 대하여 사랑이 없는 가혹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사랑 없이 무책임하게 형제를 비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밝히 보고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바르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관계훈련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청년 중 한 명이었고요. 청년회장을 여러 해 맡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 번은 청년 모임에 자주 지각하는 자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지각하면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일이다. 우리의 모임이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냐 하면서 한 소리를 했는데 아직 믿음이 없던 그 자매에게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한동안 그 자매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성가대 지휘할 때도 자주 지각하는 그 대원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주일 예배 전 리허설 시간에 그런 사람은 성가대에서 할 자격도 없다.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가 10분 이상을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그날 저도 그렇고 대원들도 그렇고 전부 분위기가 다운이 되어서 찬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청년 자매에게나 성가대원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던 것은 물론 정당한 비판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의 그런 비판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속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진심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정말 그 후로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좋아졌고, 오히려 문제점들이 내가 판단하고 지적할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형제를 정죄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될 때에 형제의 그 연약함을 돕고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비판하기 앞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처 없이 상대의 티를 빼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무디고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하고 날카롭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논하기 전에 오늘 내 눈 속에서 먼저 빼내야 할 들보가 무엇인지 밝히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본문 6절을 보면요, 왠지 지금까지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교훈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같이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상대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비판을 그만하는 말씀이에요. 5절은 자신의 결함을 먼저 해결한 후에 사랑을 가지고 타인의 결정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6절 말씀은 비록 상대방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은 그만다 해도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서까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사실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성경에 보통 개나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주로 이제 비유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께서는 당시 완고하고 위선적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나 돼지가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이 이들 역시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하려 들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복음조차 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아예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악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려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다 왜곡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내가 변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적대적인 자와 그런 관계 때문에 신앙과 진리를 왜곡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자세를 지향하되 죄에 대해서만큼 정확히 분별하고 엄중한 자세를 지향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제거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케 하는 기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에게 적절한 충고를 하는 것도 죄악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해결책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푸시기 바랍니다. 받을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도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웃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베푸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를 통해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